누가복음 22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요금할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번 주 금요일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이 유월절 날, 유월절 절기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의 사건이 그대로 똑같은 날 재현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희한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자,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자,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언젠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월절입니다. 자, 오늘은 이 유월절의 이 흐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주하고 좀 비슷한 말씀인데, 어쨌든 실제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건 먼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죠. 그리고 실제로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유월절의 사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의 사건이 그대로 연결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유월절 날 유월절이 성취가 되고 양의 피를 잡아서 무선죄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그리고 셋째 날에 초실절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은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건이 분명히 유월절 날 똑같은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무교절 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오늘날 주일이죠. 오늘 주일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이 된 것입니다. 무교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무교절날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굉장히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영계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놓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드러내볼까 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베드로전서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8절부터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19절에 그가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선포는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전서 이 선포에 대해서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포에 대해서 예수님이 옥에 들어가 선포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하십니다. 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들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옥에 들어가 있어요. 연옥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다. 지옥의 일부지요.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동안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선포한 거예요. 왕 같은 제장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영들이 몇 명 구원받았는지 성경에는 안 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혼에게 구원을 선포했으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일어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초실절 날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한 사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일어난 사건하고 똑같이 겹쳐집니다. 같은 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까지는 여기까지 성경 말씀에 풀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6월절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하나님 나라의 6월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도 6월절이 이루어진대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의 사건, 그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땅에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은 6월절이 지켜집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보자로 계십니다. 언제까지? 원수들을 밟을 때까지. 원수들을 다 심판해서 무저에 넣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늘나라의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무저에 다 집어넣고 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보좌의 자리에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교절날 예수님께서 연옥에 들어가서 노아의 때 죽은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무교절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에 무교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41장 17절에서부터 이사야 41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 시딤 백향목과 시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난 나무를 심고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나무를 심고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광야와 사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일 수 있는 나무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높은 단계, 기둥, 또 법계, 또 그런 데 쓰일 수 있는 나무들을 말하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님을 통해서. 자, 산에서는 강물이 나오고 광야와 사막에서 물이 흘러들어가서 그 있던 나무들이 자라고 그 물들이 바다까지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에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하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다 그랬어요. 자, 바다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은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요, 바다가 바로 지옥의 이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다, 그 다음에 음부,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불못. 이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을지 어쨌든 성경에는 네 단계, 이 사막, 지옥의 층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다의 시대예요. 자, 바다에서 일곱 머리 넓을 짐승이 올라옵니다. 무조건 사단들의 최고의 높은 단계 영성들이 올라와서 세상을 지배해요. 이 세상이요, 성경으로 보면 지금이 지옥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는 영광의 지식이 세상을 덮은 것 같이 세상을 덮어요. 그 바다 속에 있었던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바다 속에 살고 있어요. 죽은 영혼들도 바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무교절의 원리를 적용하면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건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 이단 취급받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봅시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물론 제가 잘못 오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알아준 거예요. 자, 봅시다.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장 11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건요, 죽은 자의 행위의 심판입니다. 산 사람의 행위의 상급의 심판이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들의 행위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도 행위가 있습니다. 그 심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왜? 심판하려고. 100% 심판을 해야 되니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죽은 영혼들을 이건 예수 믿고 천국 간 영혼들이 아닙니다. 이건 지옥 간 영혼들이에요. 영혼들을 내어주고 100% 심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잘 들어보세요. 사망과 음부에 있었던 영혼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바다에 있었던 영혼들은 여기서 영원한 불못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바다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지식들이 바다를 다 덮습니다. 이때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가 볼 때는 돌이켜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큽니다. 구원의 문은 넓어요. 그러나 지성소의 문은 좁은 겁니다. 구원의 완성도는 좁아요. 그러나 구원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지고 작은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닷속에 죽었던 영혼들도 때가 되면 늦은 비의 성령님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오셔서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12별들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은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만하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요 사망과 음부의 키가 그분의 손에 있어요. 사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크신 사랑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초실절 부활 사건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초실절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제가 한번 나름대로 성경을 한번 흐름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자,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일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에 올라가서 본 내용들이 있어요. 계시록 4장 5장에. 보좌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있고요. 네 생물들이 있고요. 심생 천사가 있고 심판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일곱 금초대 교회에서 이긴 자들 중에서 첫 번째 초실절 날 예수님이 요제로 흔들려서 보좌에 올라간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첫 번째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들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라오디아 교회 이긴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결국은 라오디아 교회 이긴 자도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철장 권세 가진 자가 철장 권세를 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질그릇까지 깨뜨린 철장 권세를 주고 너희가 새벽별이다. 이때 올라가는 겁니다. 또 버가모 교회 이긴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주고 새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곱 교회 금초대 시대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성된 자들이 보좌에 먼저 올라가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 성경의 흐름이 있으니까, 역사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러면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계시록 4장 5장에는 보좌에 올라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2차 3차도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 시대에. 지금이 전 세계 열방이 바벨론이잖아요. 교회도요, 미안하지만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바벨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8장. 바벨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각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들지 말라. 바벨론은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만왕의 왕 만주 심판의 권세에 의해서 바벨론은 심판을 당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여기에 속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이거 이사야 1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젠 때가 다 됐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영광교회는 나갈 데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영광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증거되는 교회고, 또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만주 심판의 그 영원한 복음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필요 없고 다른 교회가 와야 됩니다. 또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것이 금초대 교회입니다. 일반 교회들은요, 많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교회들은 나와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자, 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야 되냐?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나올 때의 조건이 있어요. 양떼 앞에서 가는 순양같이 하라. 일반 양들은요, 바벨론 교회에 속해 있는 양들은요 못 나옵니다. 왜? 양들은요 눈이 어둡습니다. 잘 못 봐요.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될지 양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미안하지만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에 속해 있는 큰 교회들에서도 양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와요? 순양같이 하라. 양들 중에 우두머리지 왕들이지요. 그들만이 앞으로 되질 일들을 보고 말씀의 흐름의 역사를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내가 반드시 내 광야의 길을 사모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다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무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자, 나오래요. 바벨론과 갈대아 땅. 이 갈대아는 바벨론 시대의 왕들을 높은 권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래. 왜요? 내가 이제 곧 그 땅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서부터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며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에게 임할 것이요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벨론과 갈대아 땅에게 심판을 행하기 때문에 바벨론과 갈대아 땅의 사람들은 나오라 얘기입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요, 야곱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긴 자들을 거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이 곧 시작됩니다. 물론 요번에 시작될지 내년에 시작될지 자세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월절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제 믿음으로 요번 유월절 날 하나님의 나라 유월절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 제 주위에서 환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간증들거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월절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시다가 보좌의 자리로 올라가시고 또 세상 열방에 바다에 죽은 사람들 영혼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놀라운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역사가 곧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주에 가서 구원했잖아요. 마지막 때 출 바벨론 사건이 실제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과 겹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교회도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열방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속해 있고 또 바다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통해서 또 보좌에 올라가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휴거인데 첫 번째 휴거 된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환난과 고난을 피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에 사람들을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1차, 2차 이 부활의 그 휴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1차 휴거는요 보좌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곧 저는 시작된다고 믿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구약시대 때의 유월절과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유월절 성취되었음을 은혜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좌에 올라가시고 또 그 보좌에 올라가신 그 보좌에 저희들을 불러 올려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 남아있는 이 땅에 바벨론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바벨론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과 죽은 영혼들까지도 바다의 시대에 있는 모든 영혼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음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땅에 실제로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늦은 비의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하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울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